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 영적 예배와 생활에 관해서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낮추십시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다 기도원 집회에 참여해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기도원 집회에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수도원을 방문했거나 또 그곳에서 미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지요. 지금은 사실 많이 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도원 집회 한국에서 대단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가고 또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기 미국에 와서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좋은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아주 가끔씩은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한 두서너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도 한번 그곳을 이렇게 우연찮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미사죠. 미사도 한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활은 정말 어떻게 할까 궁금하고 또 혹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곳은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약 100년 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그곳은 매일 낮 11시가 되면 수도원에 있는 모든 신부들 또 그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올라와서 함께 그곳 미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곳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머물게 되면 참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충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동은 아니지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세속 복잡한 이 미국 생활을 벗어나서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우리 코에 들어오는 그 공기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평화 그 자체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하늘만 있고 땅만 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 참 기도하기 좋고 묵상하기 참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두 번, 제가 한 네 번 정도 지금까지 방문한 것 같은데 요 근래 제가 방문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났거든요.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광야 안에 또 다른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분들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딱딱해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웃음기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굴 표정 속에서 좀 웃음이 있어야 사람이죠. 근데 얼굴 표정 속에서 전혀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그 액센트나 또 그들의 어떤 표정과 그들의 어떤 그 행동 속에서 제스처 속에서 참 화석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리는 제 마음속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누가 수도원이나 그런 기도원에서 영성이 깊다고 말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이 질문은 사실 저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 디트로이트 본헤프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마틴 루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들 가운데 있지 않고 광야에 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와 생활은 어떤 특별한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도 전쟁터와 같은 우리 평범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 예배와 영적 생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영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으로만, 스피릿, 영으로만 드리는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1절 2절 본문 말씀, 너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 이어서 우리의 근육,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쉼 없이 뛰고 있는 우리 심장, 그리고 그 심장으로 인해서 우리 온몸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이 피가 흐르는 이 살아있는 이 몸으로, 산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생활,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현실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저 단순한 위로나 그런 안식만을 얻으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수도원에서 드려지는 그 고상한 예배는 결코 영적인 예배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영적 예배와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치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참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옥문이 흔들렸다고 말할까요? 온 성도들이 다 깨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몸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기쁨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신이 나간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의 뜨거운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고요. 정말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많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찾아가고 만나고, 참 어렵게 모은 재물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예물로서 11조로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카운트 밸런스 남은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믿는 사람 말로 하면 홀라당 다 그렇게 바치는 그 마음, 이것이 영적 예배고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확신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따르기를,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에 스스로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 중에 디트리트 본헤프의 그 시로서 드려지는 찬양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때 참 깊이 은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지금도 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일어를 할 수 있을 정도, 바라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그냥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독일어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돼요. 그냥 이상한 방언같이 들려서 수시로 제가 밤낮으로,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도 또 제가 한번 그냥 다 자는데 이어폰 꼭 혼자서 그거 듣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디트리트 본헤프는
현대 교회 그리고 마틴 루터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트만 볼트만 이후에 신학계를 영도할 대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여러분 그 윤리학자를 알 것입니다. 그가 디트리트 보네프를 그 유니온 신학교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폴 레어먼 교수가 미국에 붙잡아 두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런데 디트리트 보네프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그가 스스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청한 또 자기를 붙들려 두려고 하는 니브 교수 그리고 레먼 교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 나는 양자택일, 이것 아니면 저것,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이 전쟁에서 망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서 우리의 기독교 문명이 파괴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한 곳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나는 안전한 곳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 스스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날 보네프가 교수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 당하기 몇 주간 동안 함께 보냈던 그 감옥에서 영국 장교가 일기를 남겨두었는데 그 일기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프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행복과 기쁨을 퍼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살아있다는 단순한 이 사실 때문에 깊이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았다. 그이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언제나 몸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나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4월 8일 날 마지막 보네프가 사형당기 전날에 이 장교가 남긴 그의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일요일 보네프 목사는 간소한 예배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 말자 감옥에 간수가 들어왔다. 죄수 보네프 따라오라. 그것은 우리 죄수들에게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교수대였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붙잡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그는 플로센부르크에서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의 묘비에 남겨져 있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트리 본헤프,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905년 6월 4일 브레셀라우에서 출생. 1946년 4월 9일 39살이죠. 플로센부르크에서 죽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 또 영적인 가마력은 단순히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배의 의식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디트리 보네프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간 후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 고민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고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디트로이트 본헤프처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예배와 생활은 오늘 여기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되어 있는데, 낮은 마음,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 조금 더 깊이 내 안에 나를 멸망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애통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영적 예배와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의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전환이다. 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트 본헤프는 얼마나 뛰어난 대신학자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냥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것으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을 들여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영적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속적인 생활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말고 이제 다시 직장에 돌아가서 또 가정에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래서 뭐 쇼핑 가고 또 뭐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세속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포장하는 것, 또 자기 허영, 또 자기 우울감에 빠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속적인 예배고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생활, 세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도,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특히 우리 사역들 사역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내가 이만큼 사역을 하니까, 또 내가 이만큼 뛰어난 업적을 쌓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뭐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세속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남다른 어떤 그런 은사나 남다른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처럼 우리의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우리의 예배와 이런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와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참 낮아져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 느껴질 바로 그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은혜 체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와 생활은 성도 간에,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남다른 사명과 재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재능과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맡겼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셨고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 책임감. 교회에서 그냥 A반을 맡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서로의 책임감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생동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가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생동감, 영적 생동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한 어느 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누구나 그렇지만 사실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좀 두려운 병이잖아요. 누구나 암이라는 이 진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집사님도 역시 처음에는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여집사님에게는 주일마다 가르치는 자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항암제로 한 올도 남지 않은 빠져버린 그 머리카락, 새파랗게 죽어가는 손발톱들, 물 한 모금도 마시면 토해버리는 그렇게 힘든 투병이지만 주일이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발 쓴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스레를 떨어주던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암의 그런 그 투병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은 그 열정이,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가마력이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 그 책임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얄팍한 행복과 얄팍한 인생의 만족을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부유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언젠가는 주님이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나만이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영적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돌보지 않아서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무서운 그런 책임감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또 인내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다운 영적 예배나 생활은 개인의 소유나 자랑 그리고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는 영적인 은사 그리고 영적인 감화로서만 서로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영적 성장은 나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대단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과 기도와 그런 교통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